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앞으로도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은 그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변이가 상당히 많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엔 코로나 그래갖고 이름이 델타였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또 부르게 되는데, 델타나 오미크론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지금 우리 번역한 성경이 아니고 원래 기록한 성경이 헬라어 성경인데, 그 헬라어를 이제 WHO가 거기서 쓰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요. 왜 델타? 우리가 보통 헬라어가 24자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그래갖고 이 24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델타에서부터 갑자기 껑충 뛰어가지고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오미크론 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만약에 델타에서 조금만 셌다 그러면 아마 엡실론이나 제타나 에타나 세타 변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변이가 너무나 강력하고 전파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그 전파 속도가 너무 강한 거라. 그러니까 델타에서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카파, 람다, 미들 11단계를 뛰어넘어서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미크론이 무슨 뜻이냐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15번째 그 자음인데, 그러면 델타에서 이렇게 멀리 오미크론까지 뛰어넘었느냐? 만약에 델타 오미크론보다 더 센 아마 코로나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이름이 아마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아마 이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이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그런 이름이 나오지 않기를 조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델타 변이, 저게 뭐지? 오미크론은 또 뭐야? 그게 헬라어의 그냥 자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글자, 이 세상의 글자 중에서 8,000년 된 글자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글자를 이제 WHO에서 이제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델타에서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고, 만약에 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더 큰 변이가 온다면 앞서 얘기하지만 그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중에서 아마 이름이 나올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여기 앞을 내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줄 알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더 확장되어져서 다른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이름들 중에 아마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오미크론까지 왔냐? 델타에서 오미크론 11단계거든요. 근데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그런 뜻에서 그냥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튼 궁금하실까봐 여러분들에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마지막 이제 재림을 하시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도 닫혀있는 문이 있는데 그 이름을 성경에서는 미문이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성경에 번역하기를 미문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미문이 아니라 미가 뭐냐면 형용사예요.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대문. 아름다운 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인들 문헌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아름다운 대문,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미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미문 앞에, 미문 안쪽은 성이지만 미문 바깥에, 그러니까 미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그 앞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성지를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 미문 앞에가 바로 뭐냐면 무덤이에요. 왜 그러면 무덤을 아름다운 미문 앞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느냐면 그들 나름대로 주님이 부활하실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부활할 때 그래도 미문을 나오면 제일 앞에가 뭐예요? 무덤인데 그 앞에 있는 무덤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문 바로 미문 앞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실상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직도 안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배웠던 회당에서 배웠던 말씀 때문에 주님이 부활한다면, 우리를 부활시킨다면 제일 먼저 주님을 부활해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뭐예요? 거기에 묻힙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미문 앞에 다 무덤을 만드는데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의 그 이집트나 이런 그 11개 나라가 그들이 왜 우리도 그러면 예루살렘 미문 앞 공동위기에 우리도 좀 묻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묻히긴 묻히는데 돈을 내라 그랬어요. 알아보니까 시세가 만약에 유대인들에게는 5만 원이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한테는 막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야, 니네는 5만 원에 무덤을 쓰는데 우리는 왜 500만 원, 5천만 원씩 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유대인 납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주님이 오면 바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는 주님이 와도 부활하지 않을 거니까 영원히 그 무덤에서 사라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비쌀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는 부활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어디 개같이 취급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재림하셔서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부활시키는 날, 우리가 뭐 당장에 육신적으로 뭐 예루살렘 그 미문 앞에다가 우리가 무덤을 쓰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제일 잘 섬기다 가면 아마 주님이 부활하는 날 아마 제일 먼저 여러분을 부활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이 부활하라고 일어나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부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그 미문 앞에 그 무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 우리는 보통 가면은 꽃을 많이 놔둬요. 큰 무덤에는 꽃이 더 많고 작은 무덤에는 꽃이 뭐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에는 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뭐만 있냐? 돌멩이밖에 없어요. 돌밖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사막지대가 되어서 꽃을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또 꽃이 아주 귀하고 비싸서 무덤에까지 갖다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에 갈 때는 돌멩이를 하나 들고 가서 그 무덤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놓고 그리고 와요. 그래서 저도 그 성전에 그 무덤에 가봤는데
진짜 어떤 무덤에는 돌멩이가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많은 무덤은 뭐냐? 세상말로 말하면 유명 인사인 거라. 많은 사람이 그 무덤에 왔다고 하는 증거로 뭐냐면 돌멩이를 갖다 놔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가면 거기 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꽃이 아니고 뭐예요? 돌멩이가 무덤 앞에 많이 놓여있는 그런 그 신기한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 방식대로 무덤이나 생각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문화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덤은 죽음과 삶의 경계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죽었던 자를 부활시킬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부활하는 사람, 부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 예루살렘 성문, 미문 앞에 묻혀야 되느냐?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아마 주님 앞에 아마 묻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부모 먼저 자식이 부모 앞에 떠나가면 부모가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에다 묻는다고.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데다 두는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헌신, 봉사, 충성, 전도, 선교 이런 일을 뭐예요?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많이 하는 사람을 아마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시키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뭐냐면 무덤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말은 제일 먼저 부활한다는 말은 살았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6대 그 덕목이 있어요. 6대 덕목. 그러니까 6가지 좋은 덕목 중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오늘 제목이 축복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찾는데요. 유대인의 덕목이 뭐냐면 6가지가 있어요. 랍비들이 가르쳐준 덕목 중에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손님 대접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이 회당이 왜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3번에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중에 지도자 학사라고 해요. 공부 많이 한 학사 에스라가 야 우리가 또다시 다른 나라에 끌려가지 않고 왜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것은 자기가 국력이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나라에 끌려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겠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에스라가 그때부터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에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뭐예요? 세계 열강 가운데 들잖아요. 유대인이 미국의 경제권, 정치, 경제, 문화 다 잡고 있어요. 유명한 노벨 평화상 거의 유대인들이 탑니다. 왜? 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 가장 최고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좋겠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그냥 들려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들어서 또 그걸 잘 실천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신앙을 최고의 부자로 최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선정된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에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 길가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 세 사람에게 달려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정말 잘 오셨다고, 어떻게 우리 집을 앞을 지나가게 되셨냐고, 그러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귀한 대접을 하겠다고. 그리고 막 그들을 모셔다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모셔다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아내에게 가서 맛있는 빵을 만들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가서 양 중에서 제일 맛있는 양은 뭐냐면 6개월에서 1년 된 그 양이 제일 맛있는 양이거든요. 그 양을 잡아다가 요리를 하라 그랬어.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빨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요리도 하고 빵도 만들고 또 정성껏 그 나그네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그네 세 사람을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 문헌에, 우리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그 유대인 문헌 책들을 보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사 세 사람이 이제 왔다가 갔는데 사람의 모습을 해고 천사가 온 거죠. 근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성자 예수, 그분이 오신 거예요. 땅에 사람의 몸을, 천사의 몸으로 온 거죠. 두 번째 천사가 누구냐? 군대 장관 미가엘, 군대 장관 미가엘. 세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줬던 가브리엘. 세 사람이 온 곳을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나그네면 손님이 무조건 대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에게 손님을 대접 잘하는 것이 큰 복 받는 길이라는 걸 회당에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정말 그걸 실천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가브리엘과 미가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뜨면은요 최고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또 대통령이 뜨면은 장관들을 데리고 다녀요. 아무나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군대 장관, 또 오늘날 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실 때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주님을 보좌하는 모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복지부에 관한 얘기면 복지부 장관 보고 이거 복지에 관한 것들을 좀 잘 해보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인생 문제는 인생을 담당하는 천사장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하라고.
또 병 걸려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고칠 수 있는 나파엘 천사, 이 사람 좀 고쳐주라고 명령할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님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천사 세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갈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 내가 지금 온 이유는 여기를 지나가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과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려고 한다. 왜?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죄로 말미암아 악해져서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더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일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불러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빨리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러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앞으로 어렸을 때 제가 연극도 하고 그럴 때 장망성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설교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랬어요. 장망성이 뭐냐? 장차 망할 성을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죠. 근데 어떻게 멸망을 하냐면 불로 멸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장망성으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대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주위에 앞으로 장망성, 불로 멸망받을 때 영원히 멸망받을 이 땅에서 나오라고. 그걸 우리는 일명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극진히 천사 중에 뭐예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한 것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99살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살에 천사를 만나서 1년 후에 백세에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두 번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아브라함이 99세의 그 말은 나이가 99세라는 말도 되지만 영적으로 설명하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죠. 인생의 마지막 기회 99살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고 올바로 예배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오늘도 창세기 18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살까지 살았네. 아우 좋겠다.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의 그 시간을, 그 물질을, 그 건강을 주님을 위해 썼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100세에 이삭을 받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남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투자하면 내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아브라함이 그 99세에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100세에 아들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아브라함에게는 99살이야. 그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겼다고요. 그래서 복 받았다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저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가족, 조카도 구원했죠. 또 자기 삶에 뭐예요?
영원히 후손이 없을 뻔했는데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서 자기의 후손 이삭을 낳게 되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점을 쳐봤더니 내년에는 운수가 좋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이 꼭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광야길이거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유대인 문헌에 유대인이 쓴 책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 복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유대인의 마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덕에 조상 잘 만난 덕에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복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복이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자손이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말하게 될 거랍니다. 저도 가끔 목회자들과 만나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 어머니가 헌신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 어렸을 때 경기도 화성 숭사면 고포리 557번지가 제 주소예요. 거기 이제 감리교회가 있어서 감리교회는 이제 속장이라고 해요. 여기 장로교로 말하자면 집사죠. 그때 그 당시에 뭐냐면 성미라고 그래갖고 요만한 자루를 만들어서 숟갈로 한 숟갈씩 떠서 일주일 동안 떠가지고 일주일 떠봐야 19 수대를 떠서 해봐야 요만한 자루에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성미 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동네 사람들의 그냥 별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밥을 잘 드셔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남들은 요만큼 그것도 그냥 없는 데니까 가방에다 하는 수동이 감춰갖고 하는 우리 엄마는 키가 안 크셨어요. 1m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쌀자루에다가 쌀자루 반만큼 쌀을 퍼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가요. 시골에서 농사꾼들이 이 신장로, 옛날에 신장로잖아. 신장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밭이 좀 낮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어떻게 쌀자루만 동동동동동동 떠가냐고. 엄마는 안 보이고 쌀자루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엄마가 뭘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어. 시골이니까 목사님 아니셨고 전도사님인데 제일 먼저 전도사님한테 그걸 갖다 대접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제일 싫었어요. 왜? 갖다 주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거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내가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꼭 나를 불러서 나를 심부름 시킨단 말이야. 그게 싫었어요. 그래갖고 막 가면은 안 하면 엄마한테 무진장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갔다가 그냥 전도사님 그 사탕에다가 컹 외치고 그냥 와. 엄마가 갈 때는 주일날 갈 때는 쌀자루를 이고 가고 올 때는 뭐예요? 빈 그릇들을 또 이고 오셔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머니가 뿌려놓은 열매 때문에 오늘 그래도 제가 이렇게 먹고 살고 목회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전 그건 변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러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빼놓고 이야기 안 해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 회당에서 날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러면 복 받을 거야. 그 얘기를 딱지가 듣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도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제일 머리 똑똑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날마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았어요. 그대로 산 것 때문에 뭐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최고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다른 데 기록했으면 제가 말 안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은 이스라엘이 받는 복을 뭐예요? 같이 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기록을 누누이 말하고 싶으면 시간이 짧아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어느 날 밤에 친구가 왔어요. 근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집에 가갖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늦은 밤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아무리 친구지만 지금 깜깜한 밤인데 내가 일어나서 너한테 먹을 걸 줄 수 없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웬만하면 뭐예요? 그냥 물러갈 텐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가 빵을 얻으러 온 친구가 감청했다 그래요. 감청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하면 아나이데이아 그래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빵을 달라고 막 요구한 거예요. 땡깡을 넣은 거죠. 빵 빌려달라는 거. 지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데 땡깡을 넣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다 빵을 빌려다가 지금 밤늦게 찾아온 친구에게 빵을 줘야겠다는 거예요. 야, 너하고 그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왜 그러냐 그래. 내가 그래야 그 친구에게 빵을 갖다 줘야 그 친구가 먹고 그것 때문에 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귀에 딱지가 듣도록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강제로 뭐예요? 빵을 달라고 땡깡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놔서 여러분이 나그네와 이웃을 돌아본다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밤에 왔다. 이 얘기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 정말 이 떡이라는 게 육신적으로 말하면 빵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이 말씀이 없어서 지금 그를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목사님 저한테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